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보니까 그 표정이 어떻습니까? 밝습니까? 아주 환해요? 여러분, 제가요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거 갔는데 이제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특별히 미술, 아주 그 위대한 16세기, 17세기 위대한 미술가들의 그 작품들이 또 그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남고 지금도 눈에 선하게 다가오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모나리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정신을 다 집어넣어서 그렸다고 하는 그 모나리자 작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작품도 아주 잘 보관되어 있고 진귀하게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지금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나리자 작품을 아주 두꺼운 유리, 튼튼한 유리로 딱 해가지고 아무나 건들 수 없고 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딱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그림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이고 뭔가 기쁨을 선사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감상할 줄은 모르지만은 모나리자 앞에 딱 서니까 모나리자가 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그 말은 없지만 그 미소 속에서 저를 아주 끌어당겨요. 이렇게 아주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림 속에. 그래서 그 얼굴을 보니까 잔잔한 미소가 있는데 얼핏 보면 웃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 가만히 보면 잔잔한 미소가 있어요. 근데 눈만 그런 게 아니에요.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얼굴도 자연스럽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손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라고 모나리자가 이러고 있는데 그 손에서도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미소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옆에서 보니까 이런 데도 풍성하고 말이죠. 얼마나 참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그 작품이 아주 유명한 작품이고 높게 평가되는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작품을 보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그 진짜 작품이 보통 작품이 아니더라. 나를 끌어당기고 나의 마음에 미소를 주더라, 감격을 주더라, 기쁨을 주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감상자의 수준이다.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의 수준이 있어야 그것도 감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누군가의 작품이나 누군가의 일이나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슬픔을 주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레오나르도의 다빈치의 그 작품인 이 모나리자가 누군가에게 웃음과 기쁨과 감격을 주고 그리고 잔잔한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모나리자 작품에서 나옵니다마는 그 작품을 만든 원저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심성과 신앙과 그 정신과 그의 삶 속에 사람을 웃게 하고 기쁘게 만들고 감동시키는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작품이란 그 사람의 마음의 반응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의 결과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반영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일을 하든 누군가가 길을 걷든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든 누군가가 어떤 글을 쓰든 그것을 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감동받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웃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오래오래 함께 지내다 보면 정말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뻐하고 즐겁고 웃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면 누군가를 생각할 때 참 마음에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이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시는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오늘 말씀대로 자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요, 잔잔한 영혼의 미소까지 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쓸 상황은요,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이 웃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 기뻐할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마음에 잔잔한 영혼의 미소까지 지을 만한 여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하면 즐겁고 기쁘고 웃게 되고 영혼의 미소가 나오게 된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사람들 만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미래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감격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하나 원치 않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록된 인생 여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하면 웃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기뻐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까? 제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즐겼습니다. 아주 재미있었어요. 예?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휴가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은 안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학교에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 이사회를 마치고 나서 잠깐 동안 그 올라오신 이제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휴가 중이더라고요. 휴가 중에도 이제 이사회를 하러 올라온 거예요. 이사회를 마친 다음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잠깐 휴가를 어떻게 지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드디어 얘기가 시작되는데 자기 교회에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자랑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목사님들이 자랑하는데 우리 교회에 뭐 집사님이 있는데 뭐 성도님이 있는데 뭐 장로님이 있는데 뭐 권사님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랑을 막 저마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부흥하고 그래서 뭐 행복하고 그래서 너무 즐겁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질세라 평신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님까지 마치 그절절이 막 계속 자랑을 했더니 그만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다. 예?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얘기의 결론에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랑할 만한 성도가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목사다. 할렐루야. 예? 정말 기쁨이 되고 누군가를 생각하면 기쁨이 되고 목양을 할 때 어떤 성도를 생각하면 마음에 힘이 되고 웃음이 있고 말이죠. 아무리 단식할 만한 상황이고 공부한 상황이고 정말 영적으로 너무너무 사역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도 어떤 성도, 어떤 일꾼, 어떤 믿음의 사람을 생각하면 그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렇게 힘이 나고 능력이 되고 말이죠. 감동이 되고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감격하고 감동하고 여러분 탄식해 있는 사람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제사함 받고 이제 주의 자녀로 선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 단순히 구원받은 자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들을 즐겁게 하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뭔가 힘있게 만들고 도전해주고 말이죠. 삶의 의미를 찾게 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할 말이 많지 않겠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4장 1절에 와가지고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나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감격을 주고 웃게 만들고 참으로 기쁘게 만들고 그리고 뭔가 희망을 갖게 만드는 도전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부탁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부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을 주고 웃게 하고 그리고 미소를 짓게 하고 심지어는 영혼의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이런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방법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안에 서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반드시 서 있어야 그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든지 감동을 주고 누구에게든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만나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더 함께 인생을 나누고 싶고 더 함께 주의 이름을 이유하여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요, 친구들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하자 해가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녁이에요. 저녁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저녁을 했는데 시간이 8시 반, 9시를 향하고 있어요. 나는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뭐 끝마저 가지 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시작인데 벌써 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예? 믿지 않는 친구들이야 그때는 초저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몇몇 친구들은 이제 가지 뭐 이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근데 몇몇 친구들은 집에 가서 뭐 하냐고, 집에 가서 하여튼 늦게 갈 수 있는 데까지 꽉 채고 가는 게 좋다고. 그리고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집에 가면 긁기만 하지 못 들어가느냐, 집에 가면 잔소리만 듣지 못 들어가느냐, 더군다나 오늘은 이 상황에서 들어가면 욕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그 안에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죽하게 어떻게 했으면요, 오죽했으면 아내 때문에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여러분 아내들이요,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 그냥 끝나자마자 들어오고 싶은 그런 가정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남편들 때문에 아내들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남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있고 싶은 사람,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함께 주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 함께 인생을 나누고 싶은 사람,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싶은 이런 기쁨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 안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쓰는 것이 주 안에 서는 것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선다는 말은 첫째로 만남 의식을 갖고 산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감동을 주고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를 만나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있는가, 예수를 만남에 살고 있는가, 만남 속에 있는지 그 만남을 의식하며 살 때에 그것이 곧 주 안에 서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안 되는 게 많아요. 불가능한 게 많습니다. 사실 다 불가능해요. 제일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통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변했다 싶으면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존재, 그것이 인생의 문제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상황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 손에 들려주면 변화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아니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 아니면 세상의 삶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만난 사람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들려진 사람 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불치질병자가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게 되면요, 도저히 꿈과 희망이 없던 자가 희망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인간다운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끝난 사람이야, 그런 사람조차도 예수 만나면요, 의미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토르 이고에 대해 제가 하도 말씀을 드려서 많이 기억하시죠. 레미자라블을 이 영화 보신 분이 있을 텐데요, 이 장발장, 그 감동적인 글을 써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의미를 주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가치를 심어주는 이런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래 빅토르 이고라는 사람은 막 가던 사람이에요. 막 살던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는 인생을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안은 마치 지옥과 같았다고 했어요. 지옥 같은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의 집안이 얼마나 문제가 되고 그 빅토르 이고가 얼마나 막 사는 인생, 도저히 남들이 보면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없는 사람, 더 이상은 인간답게 취급될 수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여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그 지옥 같은 집안 속에서 그 딸이 죽지 않습니까? 유서를 남기고 죽어요. 그 유서를 뭐라고 썼습니까? 아빠,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아빠도 새로워집니다. 그리고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그 딸이. 그 딸의 죽음 앞에서 그는 통곡을 하고,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나는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 의미있게 산다고 달려왔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은 딸을 실망시키고 아내를 실망시키고 가족을 슬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아버지였구나, 그런 남편이었구나, 그런 인생을 살아왔구나, 참 기가 막히구나. 어찌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을꼬?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시 생활을 다 청산하고 시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에게서 진정한 글이 나오기 시작해요. 레미자라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노틀담의 꽃순이, 그 다음에 곱순이, 그 다음에 또 노틀담의 파리니, 또는 뭐 빛과 어둠, 빛과 그림자라는 이런 엄청난 작품이 쏟아 나오는데 그 작품의 정신이 어떻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글을 읽는 자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지옥 같은 집안을 만들던 사람, 더 이상 인생이 사는 집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만큼 비참한 집안, 아주 비극적인 집안을 만들었던 그 남자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도 살고 가문도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기쁨과 웃음과 미소를 선사하는 사람이 됐냐 말이에요. 여러분, 불가능한 어떤 존재도 예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새 생명을 얻고, 예수 앞에 나오면 그의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가 깨져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감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이 되고 감격적인 영혼의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이런 자랑거리로 남는 진정한 성도다운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주 안에 서십시오. 예수를 만나며 서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을 의식하며 서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에디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디슨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한 말, 우리가 기억하는 말이 뭡니까? 99% 노력, 1%의 영감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본래 에디슨이 말한 건 그게 아니에요. 1% 영감, 99%의 노력인데 그 기사를 쓴 신문 기자는 방점을 어디에 뒀냐면은 노력에 뒀습니다. 노력에. 그러나 여러분, 에디슨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아니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게 방점이에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많은 일을 준비하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든 삶의 엄청난 변화와 불가능이 가능으로 나가는 엄청난 삶의 기쁨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시골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시골 목사님이 한 10대 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래도 성도니까요,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야지 하고,
그냥 본문을 막 길게 연구를 해가지고 막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아무리 어르신들이라 하더라도 내가 설교를 잘 주면 은혜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은혜를 못 받더래요. 예? 그리고 맨 앞에 앉은 할머니는 계속 주무시고,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할머니를 예배 맡은 데 불러가지고 야단을 쳐. 할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막 아름답게 말씀을 써서 주는데 이렇게 은혜를 못 받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나 똑같아요. 나도 영감이 없고 목사님도 영감이 없어 그래요. 예? 그러니 내가 설교 들으면 나도 영감 들어가시고 목사님에게 보니까 영감이 없는 것 같아. 예? 아무리 설교를 준비 잘해도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왜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설교가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의 부담감이 어떤 것입니까? 이제는 제가 20년 이상의 이제 설교를 이렇게 쭉 준비하다 보니까 설교의 변천이 되더라고요. 미사여고 아름다운 언어를 뽑고 준비해가지고 설교 본문을 만들어서 하니까 은혜 하나도 못 받아. 이 정도 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니까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준비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없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터치하지 않으면 도저히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사는 사람은 늘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밝게 삽니다. 여러분 영국에 유명한 목사님 크런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감독으로서 역할도 크게 수행을 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두 종류의 성도가 있더랍니다. 예? 두 종류의 성도가 있더래요. 한 종류의 성도는 평탄한 길, 아름다운 길 가면서도 그 가운데 길을 가다가 웅덩이 같은 데가 하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인생은 살맛안 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 계속 그의 인생길은 남들이 보면 계속 어둠이야, 어둠. 깜깜한 인생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깜깜한 인생길을 가는데 그 가는 길에 어쩌다가 작은 빛이 비춰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만 살 수 있구나. 이러고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평탄한데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둠의 길이요 남들이 볼 땐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 한 줄기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혜로운 그 피부전손의 터치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 예수를 말씀 속에서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로 눈물의 찬양 속에 예수를 날마다 만나며 사는 사람은요, 주님의 터치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어두움의 터널을 빠져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기쁨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은 우리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 하루라도 한순간도 예수를 만나는 일에서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 나는 지금도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기 주 안에 서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 설 때에 감동과 웃음과 기쁨과 감격을 주는 사람, 자랑거리가 되는 사람, 함께하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고 함께 인생을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남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명예의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오늘 빌립보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이 정복해서 다스리고 세운 도시 중에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로마 제국이 그 빌립보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BC 167년경에 정복을 했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 100년이 훨씬 전에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BC 42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2년경에
그 지역을 빌립보 도시를 어떻게 지정을 했냐면은 로마 제국의 군대의 군인으로 20년 이상 근무하면 이제 퇴직을 하거든요. 제대를 하는데 그 제대한 로마 군인들이 삶의 거주지로 지정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는요, 또 로마 제국 군대의 큰 승리에 아주 도움을 준 도시였기 때문에 빌립보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이방 사람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군 생활을 마치면서 거기에 거주하면서 로마 시민권 받고 거기서 살고, 거기 있는 시민들조차도 기여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받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은 아니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받게 되고, 군인이었다가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도시들이 있었지만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완전 로마 시내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면 로마 사람들의 옷을 보고, 로마 사람들의 풍습을 보고, 로마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경험하고, 그래서 빌립보에 가면은 로마를 가지 않았으나 로마의 풍습과 윤리와 도덕과 그리고 음식과 의료와 그런 걸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면 자신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의식을 갖고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인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몇 년 전에 꽤나 많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인의 이야기에 나나미가 이 글을 쓸 때에 도대체 관점이 어디 있냐면은, 어떻게 그 로마라는 도시는, 고대 도시는요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냥 언덕으로 따지면 언덕 한 7개 정도가 있으면서 그 사이사이가 평지인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시예요. 이 작은 도시 로마가 어떻게 그리스를 정복하고 카르타고를 정복하고 중유럽을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또 아시아 지역의 일부를 정복하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말이죠, 롱런 길게 가면서 전진하면서 그 제국의 번성을 보게 되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나나미가 글을 쓴 겁니다. 어떻게 작은 도시국가 로마가 그 지역 전체를 제국화시키고, 그리고 당분간 짧게 있던 나라도 아니고 길게 롱런하는 제국이 될 수 있었고 번성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부흥을 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느냐, 여기에 관심 갖고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그 행간을 보게 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그 저자의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로마의 번영과 이렇게 된 이유에는 로마인의 명예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명예의식. 그 중에 여러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말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스하고요 시리아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로마가 그리스를 도와가지고 시리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데, 그때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에다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싸울 때 굴량미를 6,400톤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전쟁에서 굴량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의 원로원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기묘하고 필요한 굴량미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거절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거나 우리가 정당하게 받을 만한 이유가 없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다음에 이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만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굴량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전쟁을 우리의 힘으로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뭘로 보냐면 명예의식. 여기서 명예의식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날린다거나 드높인다는 말이 아니라 자긍심, 자부심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토록 오랫동안 롱런하면서 갈 수 있던 번성하는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로마인의 명예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분석을 한 책이 로마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본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명예의식을 갖고 살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예수로 인해서 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예수의 제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러니 성도답게 명예심을 갖고 명예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 안에 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누구에겐가 감동을 주고 누구에겐가 기쁨을 주고 누구에겐가 도전을 주는 감격적인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느냐?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주신 직분을 가진 목사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명예의식, 자긍심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저는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일이 많은데, 놀라운 것은 경매를 해러 갔다는 거예요. 경매를 통해서 뭘 사려고 갔나 봐요. 경매를 하면 이거 뭐 정말 속이고 속고 해가지고 누군가 이걸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갔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도 우리 교회 성도인데 사러 경쟁이 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서로 모르게 해가지고 속고 속여가지고 결국 상대방이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그렇게 그냥 날 속여가지고 날 못되게 하느냐. 그래서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 이거. 그래서 이거 성도님도 속였잖아요. 몰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긴 했지만은 그 사람은 더 오래 다닌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장에서 만난 성도들, 이거 기가 막힌 상황이라. 그러면 한 사람이 양보하고 당신이 이번에 가지라고 하시라고 나는 빠지겠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경쟁이 돼서 속고 속이는 가운데 누군가가 안 되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라요. 원망이. 여러분, 성도는 제자의식이 있어야 돼요. 백성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는 성도의식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예수 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명예의식이, 자부심이,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세상이 나를 유혹해서 주일날 하루 빠지면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서 벌 수 없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주겠다고 말이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주일 도둑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느냐? 왜 명예의식,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주일 도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과 명예의식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감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종종 이렇게 어떤 모임에 가면요, 갔다가 얼른 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지나면 거기 이제 술판이 벌어지고 뭐 맥주판도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믿지 않는 친구들도 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놀아라. 그리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이제 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가면은 꼼짝없이 그 상황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막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지금 이제 맥주잔이 돌고 있습니다. 이 맥주잔이 돌고 있는 상황이 누군가가 보게 되면 큰 실망을 할 텐데 지금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요즘에 말이야, 뭐 목사님들도, 감리교 목사님들도, 무슨 목사님도 있고 다 한 잔씩 한다는데 어떻게 너는 어떻게 꼴 보수냐? 그냥 맥주는 한 잔 해라고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제가 그래, 절대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한다면은 여러분, 그 친구들이 이 중부교회 나오겠어요? 그 목사도 말이야 주니까 몰래 받으면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래더라. 그거 못하라 이 교회를 나오냐고. 감동이 됩니까? 뭔가 기쁨이 있습니까? 이 명예의식은 대단히 중요해요. 성도는 내가 그래도 성도인데, 내가 그래도 제자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의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예? 내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성가대원인데, 예? 내가 그래도 구역장인데, 부구역장인데, 이런 명예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명예의식을 붙들고 그 가운데 전진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잔잔한 웃음을 띠게 되고 감동이 있고 거기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유혹하는 거,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로마의 풍습에 익숙한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로마의 명예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다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의 제자의식, 명예의식, 하나님 백성의 명예의식을 갖고 살려니 얼마나 여기 긴장이 있고 아픔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의식을 놓을 때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비아제가 말이에요, 교육 이론을 전개할 때 말이죠, 동화와 조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동화돼 가면서 스스로 세상에 동화돼서 익숙해져 가는 사람이 있고, 조절,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조절해 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배양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로마의 시민의 명예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 동화돼서 로마인의 풍습에 빠져드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인의 명예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의 제자의 명예의식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구별되고 얼마나 명료해집니까? 이게 능력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명예의식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 분노할 때, 다 억울해할 때, 다 아파할 때, 다 비판하고 정죄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랑하고, 그때 위로하고, 그때 참아주고, 그때 순결하고, 그때 정직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명예의식이라, 명예의식. 예수의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4장을 보게 되면 관용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끝까지 인내하면서 감사로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제자의 명예의식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꽉 붙들어야 돼요.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명예의식을 붙들고 자긍심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요정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런 능력을 힘써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주 안에 서라고 할 때 무슨 의식을 또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명예의식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명의식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정말 가장 행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인생의 행복한 날, 인생의 가장 즐거움을 누리는 날은 사명을 발견할 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왜 기쁨이 됩니까? 그들이나 바울이나 빌립보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칼 힐치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은 사명을 발견한 날이고 사명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본인에게나 기쁨이고 감동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톨스토이가요 쓴 책 중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이 있잖아요. 또는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라는 책이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그 책을 보게 되면 파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스키르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인데요, 그 소수민족 추장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땅을 사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톨스토이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파홈이 그렇게 가서 얘기하니까 이 바스키르족의 추장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내게 돈을 줘야 내가 땅을 주지 않겠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1000루블을 내게 주면 내가 당신에게 땅을 주겠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1000루블을 내가 받고 당신이 그때부터
나를 준 순간부터 이제 걷기 시작해서 끝까지 걸어서 다시 갔다 오는 그 땅 전체를 당신의 땅으로 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함이 첫 루브를 주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부지런히 걷습니다. 빨리 해가 지기 전에 걸어갔다 와야지. 막 부지런히 갔다가 오는데 너무나 멀리 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해 지기 전에. 그래서 야, 안 되겠구나. 걸어가다가는 해 지기 전에 도착할 수가 없으니 이 땅 다 뺏기게 되겠구나. 전심으로 뛰어야 되고 그 죽기 살기로 뛰는 거예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땅을 찾아야 되니까 전심으로 달리는 거, 오직 땅 차지하기 위해서 드디어 정한 시간에 그 바스키르족 추장 앞에 딱 도착했어요. 대단하죠. 그래서 그 땅, 갔다 온 땅이 전체 그의 땅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땅이 됐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에 심장마비로 그만 죽고 말았다는 말. 그리고 그에게 남은 땅은 땅 한 평 남짓한 무덤만 남는 거라. 여러분, 무슨 얘기라는 겁니까, 여러분? 톨스토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자신의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종을 때를 보게 되면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남는 것 같아요. 전심으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전심으로 달리고 심장이 터질 정도로 달려서 마지막에 병이 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로 임종을 하고 나면 남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소유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슬픔과 탄식을 안겨줘요.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줘요. 인생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소유는 적고 가진 건 없고 명예는 없고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의식하면서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사명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고 헌신해가면서 사명이 성취되는 즐거움을 하나하나 경험할 때 그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여러분 소유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부유했습니까? 바울이 세상적 명예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오직 사명을 의식하면서 달리는 가운데 감옥까지 갔어요. 그리고 잠시 불련하죠? 그는 달려가는 것이 뭘 의식하면서? 사명을 의식하면서. 그는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기쁨이 되십시오. 자랑거리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감동과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 안에 서십시오. 어떻게? 사명을 의식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 빵새에 나오는 글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변증을 많이 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이 빵새라는 글을 쓰면서요, 그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서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찾아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무지개 따라가듯이, 아이들이 말이죠, 무지개 따라서 무지개를 따라가겠노라고 하면서 따라가지만 따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으나 찾지 못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때때로 실망하고 때때로 기쁨이고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인생이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자신이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고 내 곁에 와 계신 주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이 나를 만나준 것에 감사해서 늘 주를 만나면서 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제자의식이요 명예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대체 사명은 무엇이며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의식하면서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주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웃음을 선사하십시오. 함께 하고 싶은 사람,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람,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 함께 주를 섬기고 싶은 사람,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 평생의 끝까지 인생의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람, 감동을 주고 웃음을 선사하고 심지어는 영혼의 미소까지 짓게 만드는, 바울의 이야기대로 영혼의 미소까지 짓게 만드는 이런 성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을 만나며 사십시오. 늘 주님의 제자라는 명예의식 갖고 사십시오. 주님이 내 인생,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가정에서의 사명이 무엇이며 교회에서 사명이 무엇이며 직장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